네, 오늘은 5번째 챕터 시간인데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 사이에 3가지 차이점을 보았다. 이 두 종교는 기독교의 기본 전제들인 신관, 인간관, 그리고 성경관에서 다르다.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태도에서 예리하게 대립된다. 메이첸 박사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있고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인 자유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에 두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기독교와 자유주의 종교는 다른 두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랑 기독교랑 당연히 다른 종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교단과 그리고 기독교 안에 다른 교단,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이 다른 종교냐 하면은 다른 종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간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다른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증명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1, 2, 3, 4장을 통해서 봤던 거가 두 가지는 뭐가 다르냐 하면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다르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르고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것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신앙을 위한 모범만 아니며 무엇보다도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다. 이 구절이 아마 이 챕터의 핵심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이 성경 공부의 핵심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신앙을 위한 모범만 아니고 무엇보다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다. 이 표현을 들으실 때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그 희생적인 모습을 나도 담고 싶다. 이게 모범이죠. 이게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덕성,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것이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모범적인 존재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난 저 사람처럼 열심히 뭘 하고 싶다. 난 저 사람처럼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 그런 부분에 그런 말로 모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Object of Faith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모범만 따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모범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 사역, 그 work of redemption,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기독교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그것을 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의심 없이 항상 순종적으로 믿으시고 따르셨던 그 모범적인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1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것, 의로운 생각, 의로운 결정, 회개하는 마음 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에게 의탁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 진정한 종교적 관계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준다는 말을 믿어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차별 없는 따뜻한 사랑의 옹호자로 소개하는 바로 이 예수가 저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이 낮춰진다라고 절대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은 따뜻한 사랑의 옹호자, 차별 없는 사랑의 옹호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어두운 곳 저 바깥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냐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는 그 자체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그림이 우리 죄인에게는 오로지 절망을 준다. 믿음이 일어나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주의를 기울일 때뿐이다. 그 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자, 이 문장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따르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흠 있는 제물도 받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도 전혀 흠 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의는 완전하시고 그는 완전한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정의 앞에 오로지 절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겠다,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과연 그럼 나는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진지한 주의를 기울일 때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길은 복된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에 절망이 찾아오는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는 죄인이 하나님의 두려운 보좌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최소화하여 제시함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려 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신의 놀라운 위격을 제시하며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사람의 죄책이 크긴 하지만 예수는 그보다 더 크다.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죄에 빠진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로 이끌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한 여자까지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시는 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최소화해서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거짓 확신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는 나도 지고 당신도 지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괜찮다라고 해서 그 죄의 기준을 낮춰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죄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전에는 그렇게 큰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박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지만 회개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곧은 목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죽음에 맞이한 사람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을 때에 여러분의 죄악된 그런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때보다는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알게 됐을까요? 죄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왜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왜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사라지느냐 하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국이라는 개념도 아마 되게 몽환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셔야 되죠. 어딘가에. 그 살아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럼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몸이 없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없이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그런 부분이 강대상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 대화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년 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예수를 존경한다. 늘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완전하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 완전하신 의로운 생활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가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 우리의 hope, 그는 나는 저 사람만 믿어,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을 쓰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다. 나는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런 의로운 목적을 나는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내 안에 사셔서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종교적인, 예수님과의 종교적인 관계인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모범적인 것, 그것만 따른다는 것이죠. 7번째 문장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의 죄 없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죄 없음이라는 생각 자체, 그 실체는 절대적 선이라는 개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진화론적 견해에는 절대 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선이라는 것이 개입되면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초자연성에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한다면 당신은 현대적 견해 전체와 화해 불가능한 대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이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다니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화해 불가능한 대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절대로 화해하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내가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절대로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것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타협이 안 되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종교, 자유주의 종교자들은,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또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느냐? 그들의 관념은 현대론적, 즉 진화론적 견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화론적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초자연성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현대적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현대사회는 이 진화론적 개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라인을 분명히 지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제가 라인을 두고 right side에는 여성분들이 앉고 left side에는 남성분들이 앉으십시오라고 제가 공포를 하면 앉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진화론적 개념이 발달돼서 아침에는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저께까지는 남자였는데 난 수술해서 오늘부터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 가운데서까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우리가 먼 얘기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인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저에게 주일에는 이것을 해도 돼?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기준이 제 기준이라면 저는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탁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상황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8번째 문장 보시겠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의 죄 없음은 신비에 속한 일이고 그의 거룩함 앞에 단순한 존경심으로 머리 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의 무죄를 단언하는 종교적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부인하는 과학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이해되시길 바랄게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과학자들이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과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피아노가 이 의자보다 크냐 작냐, 이거 과학이에요. 크다 아니면 작다, 측정한 것입니다. 내 눈으로. 그러면은 예수가 죄가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이거 측정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측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했거나 말을 하지 않았거나, 생각했거나 생각하지 않았거나, 생각을 했었는데 수행하지 않았거나, 말씀을 읽었는데 따르지 않았거나, 측정이지 않습니까? 기록할 수 있으세요. 이게 과학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라는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믿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볼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믿냐 하면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측정값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지지 않으셨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겐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게 바로 과학적인 측정, 과학적인 부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존경심으로 머리를 숙여야 된다 라고 예수의 무죄를 말을 하지만, 그것을 측정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신비적인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하면서 말을 굉장히 덧붙여요. 현대적인 견해입니다. 단순히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냐 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냐? 근데 그건 아니고 신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분이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셨거나 죄를 짓지 않으셨거나, 예 아니면 아니요,
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현대관념이에요. 9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는 아무런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가 시험을 받은 기록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지는 읽을 수 있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의 종교적 경험은 그에게서 죄가 어떻게 제거되었다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지으시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넘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회개를 했을 때 죄를 지은 사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 죄책감은 남아있잖아. 회개한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없어졌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이 성경의 약속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죄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해결 방법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유주의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더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결코 죄를 찾지 못한다. 이 점에서 예수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이 차이 때문에 예수의 종교적 경험이 그리스도인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국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를 극복해 나가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극복하셔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종교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죄 없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랬다. 기독교의 선포를 오순절로 잡든지,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이죠. 제자들이 막 이제 외국어를 하면서 말씀 전파했던 그때로 잡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복음 선포하실 그때로 잡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항상 똑같아요. 회개하라. 만약 기독교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면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제거해야 될 죄가 없기 때문이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모든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들었죠. 그러면 석가모니가 부디스트냐?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죠. 왜냐하면 불교의 이러한 교리를 따르면 세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불교를 개념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독교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실 죄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왜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는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데. 자,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그의 삶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랄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3번째 문장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죄의 짐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지 그들은 물었다.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그들은 죄의 짐을 없애기 위해 예수를 의지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기독교 신앙이란 죄의 제거를 위해 예수 안에 둔 신뢰이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한 명은 나는 회개할 곳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진짜 회개해야 돼, 난 진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의 책을 없앨 수 있을까? 라고 그 회개하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럼 그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죄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는 예수라는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죄와 죄책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죄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유주의자들은 이 죄책,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또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불교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어를 써서 극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예리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메이첸 박사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사실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흐름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